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문제가 생겼을 땐 서로를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의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참 좋겠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항상 바르게 대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의 선생들처럼 유대인의 성경인 토라와 선지자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함으로써 의를 배울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을 공부함으로써요? 맞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셨죠. 고대 율법에서 오늘날의 바른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 토라의 계명을 인용하신 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세요. 좋아요. 들어가 보죠. 먼저 심각한 주제로 시작하십니다. 살인인데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건 십계명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잠깐만요. 화내거나 욕하는 게 살인과 같다고요? 깜짝 놀랐죠? 네. 엄연히 살인은 화내거나 욕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일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인이나 분노나 언어폭력은 현상일 뿐 그 속엔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도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극단적 방법인 셈이군요. 마찬가지로 화를 내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그래요. 모두 자신을 우위에 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멸시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니까요. 이런 행동은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죠. 즉, 이 계명에 담긴 지혜는 단순히 살인에 관한 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 관한 거였군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할 때마다 서로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의란 모든 사람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다음 주제는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기서도 다시 십계명을 인용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물론 이건 누군가를 보고 끌리는 걸 가리키신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은 의도적인 음흉한 시선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자기 쾌락을 위한 물건처럼 바라본다면 실제로 손을 대진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빼앗는 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은 네 눈이나 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서 내버려라 라고 하세요. 정말 그러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과장법의 달인이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문제는 눈이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다만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분명히 알길 원하신 거죠. 정말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읽고 자라신 구약 성경엔 남녀의 성이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성욕으로 인해 나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거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건 우리를 망치는 일이므로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하죠. 세 번째 주제도 쉽진 않겠어요. 바로 이혼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이건 뭔가요?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만 이혼할 권한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공평이 온갖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도 이혼은 허용되었군요. 네. 다만 토라 전체에서 이혼을 다룬 계명은 딱 하나였지만요. 예수님이 방금 인용하신 거요. 이 계명은 이혼하려는 남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죠? 사실 이건 예수님 당시의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어떤 율법학자들은 이혼은 간음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지만 어떤 율법학자들은 무슨 이유든 남편이 결혼에 불만만 있어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예수님이 그런 구체적인 논쟁에 개입하신 거군요. 맞아요. 만약 남편이 무슨 이유로든 이혼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면 아내를 학대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당한 이혼 사유는 간음뿐이라는 학자들의 편에 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여자를 간음하게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죠? 이 표현 역시 도발적인데요. 예수님은 남자가 단순히 결혼에 실증이 났거나 바람을 피우려는 등 부당한 이유로 이혼한다면 기존의 결혼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간음이 되는군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 남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여자들을 취약한 상태로 내몬 거니까요. 또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남자만 마음대로 이혼할 권한이 있다면 여자를 억압하는 게 당연시되고 말 테니까요. 그렇죠.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여성의 존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럼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결혼 언약을 위반하면요? 이런 경우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그건 다루지 않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특정 율법이 당시 남자들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고 악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죠. 여자들을 마치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결혼 언약이란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함으로써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사례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 계명들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깊이에 숨은 욕망과 동기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살인, 간음, 이혼에 관한 율법은 엄격히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물건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예수님께 참된 의와 지혜란 모든 인간을 궁극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하는 걸 뜻하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하게 되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거라는 그분의 선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신 그분의 형상을 존중하라고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서로에게 의를 행하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을 배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세 가지 사례인 맹세,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